이 시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의 본문으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본문 안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태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물론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자라날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갈대 상자에 가다가 하셉수트라고 하는 공주가 이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면서 이 모세의 스토리는 시작이 됩니다. 결국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러는 중에 이제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1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모세가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이 정적 관계였던 투트모스 3세와의 이 갈등 문제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미츠라임 족속, 셈 족속 이런 이야기들도 제가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 그 얘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 모세가 이 일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서 미디안에서 모세가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딸과 이 모세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제사장의 양떼를 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자로 또 40년 동안은 이 미디안 땅에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통과 압제를 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2장 23절에서 2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에 개입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인물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인데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지금 호렙산, 시내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건조한 날씨 또 떨기나무에 반짝거리는 부식돌의 마찰만 있어도 불꽃이 딱 붙으면 떨기나무가 그 당시에도 잘 타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보통 같았으면 금방 이 불꽃이 사그라들었을 텐데 계속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불타지만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모세가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한번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세 가지죠. 첫 번째, 언약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 두 번째, 사명을 회복하시기 위해. 세 번째, 과거의 역사가 오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조상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언약을 발견하게 하신 위함이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족장 중에 한 명 더 있잖아요. 요셉이 있는데 왜 요셉은 없죠? 요셉과는 언약, 약속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5번의 언약을 맺으셨고 이삭과는 2번, 야곱과는 3번의 언약을 총 10번의 언약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이름만이 등장이 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그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사실 잊고 살았죠. 또 하나님이 조상에게 주신 언약도 모세는 잃어버렸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인의 모든 남자를 죽일 때 자신만 살려주신 그 이유 또한 모세는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셨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과도 약속하셨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과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그 언약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이죠.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애굽을 얘기하는 거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초자연적인 상황 가운데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야 하는 사명을 받는 장면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김으로 자기 뿌리와 인생의 목표를 되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여러 가지 훈련되는 과정 가운데 제가 받았던 비전은 저는 특별히 뭐 잘하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언제 기쁘냐면 말씀을 가르칠 때 기쁘더라고요. 성경 공부할 때 기쁘더라고요. 제가 군선교할 때 인천에서 파주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주말마다 사역을 했거든요. 육신적으로는 많이 피곤한데 군중 형제들이 저에게 목사님 성경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오후 시간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 안에 기쁨이 넘치고요. 감사가 넘치고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그제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고 분주하지만 제가 성경 공부 지금 한 4년째 계속 봄학기, 가을학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놓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저를 충전시키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있어야 제가 에너지를 얻어서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시간,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를 살리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 목표가 설정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목표를 설정했다면 그 다음은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될까요?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7번에 걸쳐서 동사로 하나님이 모세를 콜링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억압을 보셨다.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리고 압제에서부터 구원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지금 도망자가 되어서 숨어서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사명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모세는 40년 동안 뭘 한 겁니까? 훈련을 받았던 거죠. 많은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일에 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이름 그대로 건지다, 이끌어내다.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모세에게 다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합니까? 이제 출애굽.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목적을 모세를 통해 발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부르짖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방황하는 사람들 없습니까?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 없습니까? 우리 가족들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챙기고 있는 속회원일 수도 있습니다. 연초에 속회 사역하면서 연락 안 되는 속회원 때문에 마음에 속상함이 있으십니까? 잘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 또 나는 혹시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말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난 그 사명의 결정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드디어 이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세우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연락 안 되는 속회원들 내 마음만 졸여가면서 안달복달 한다고 될까요?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저도 우리 속자님들이 기도 제목 나누면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도역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구원 계획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역사적인 사건 하나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과거의 역사가 오늘의 역사가 어떻게 되게 되었는가? 선조들이 만난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과거의 역사는 곧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역사가 된다라는 거죠.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마귀에게 승리하는 체험을 한 후에 뜨거운 설교자가 되었죠. 그는 폐결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을 이끌었죠. 그의 인생을 보면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도 뜨거운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역사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부르심을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세워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믿음의 선조들, 이용도 목사님을 비롯한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모세의 부름받는 장면을 보았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 가기 그 전까지 모세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만 봐도 모세도 처음에 부푼 꿈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 그 인생에 달려갈 구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달려갈 구간이 있습니다. 속장으로서의 구간이 있습니다. 교구 목사로서의 구간이 있습니다. 부속장으로서의 구간이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가 아니더라도 그 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뜨겁게 사명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또 깨어 기도하는 우리 안양감리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어있는 교회로 깨어있는 속회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